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을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이것도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독문입니다. 13번 교독을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교독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 신예배 우리 전의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이와 같이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교회와 세상의 삶이 서로 달리하였으며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못하고 지난 1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정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며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정적인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변치 않는 긍정의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잘 지킴으로써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시 후면 올 한 해도 다 지나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오니 우리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고 우리 어른에게는 우리 구월교회 큰 부흥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여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신년 감사와 소원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경제 문제가 풀리며 경영하는 사업장과 온 성도의 가정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간과하는 성도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며 만남의 축복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써 병상에 누운 자가 일어나 걸으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탄핵 정국을 비롯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이었습니다. 하오니 지난 어둠의 모든 것들이 주님 장중에 붙들려 회복되고 새해는 미래지향적인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공기 추락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어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입니다. 하오니 빠른 수습과 안정으로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생자의 영혼을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새해 첫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다은 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새해의 첫 걸음부터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문제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힘찬 찬송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희망의 새 아침 응답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전호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송고영신 예배 오시는 당신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가급적 4층에 계신 분은 밑으로 내려오셔야 성만찬 예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신년이 되죠. 아침 새벽 예배는 송고영 신예배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 내일이 수요일 예배인데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내일은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오셨고,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은 엊그저께 주일날 무안공항에 제주항공이 착륙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서 17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유가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러한 어려운 모든 문제가 지금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국무총리도 탄핵이 되었던 이런 상황인데 참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사고 우리 한번 특별하게 한번 1분만 우리 주연 삼차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애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주일날 아버지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착륙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여 181명 중에 179명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희생자를 낸 아버지 하나님여 너무나도 암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잘 극복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가족을 잃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의 영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국가적인 아버지의 애도기간입니다. 재난입니다. 하나님 슬기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야당도 여당도 하나가 되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경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여도 야도 없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번 아버지 국면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붙잡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찬 예배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받겠습니다.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두 줄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두 줄로 들어오셔서 헌금은 앞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시고 성찬 받으시고 양옆으로 나가시면서 말씀 카드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두 줄로 들어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4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려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전 장로님하고 부목사님 요 볼을 좀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들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요. 교동문 좀 틀어주세요. 교동문, 성찬 교동문, 성찬 교동문, 성찬 교동문 안 해놨어요? 더 내려보세요. 더 내려보세요. 오케이. 띄워주세요. 그거 아닌데. 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아멘. 성만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냈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분급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목사님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 몸입니다. 장로님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렇게 두 분씩 잡으시고 이쪽으로 두 분 있으시고, 장로님, 됐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정도. 최전사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서 잘 분배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운데 두 줄로, 우리 쉬운 찬양대도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돌아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오세요. 다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성찬 받으시고 말씀 카드, 우리 박미영 권사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말씀 카드 이렇게 좀 뽑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쪽은 김영선 전사님은 이쪽 부분에, 한쪽 부분에 말씀 카드 해주시고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여러분 말씀 카드 가족 안 오신 분들도 있으면은 뽑아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수대로 말씀 카드를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느니라. 말씀 카드는 여러분 가족분들 안 오신 분들도 뽑아가셔도 무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최 전사님 어디 계시나? 해야지. 전사님 말씀 카드는 내보시고 여기 성찬 두 분이 계시는데 한쪽만 받고 있잖아요. 그거 해주시라고 했잖아. 이쪽도 양쪽도 받게 해주시라니까.
장민아 권사님 받으셨어요? 받으셔.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받으시죠? 박미경 권사님 안 받으셨잖아요. 성찬 빨리 받으세요. 자, 한 번만 좀 들고 계세요. 박미경 권사님 안 받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 카드 뽑으시고. 됐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고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모를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한 30분만 지나면은 2024년도는 지나가게 되고 2025년도 말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참 2024년도의 이 끝자락에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난도 있었고 초유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만나지 말아야 될 이러한 것이 우리 생애에 벌써 몇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비운을 맞이하게 되죠.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고 국무총리의 탄핵이 있었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엊그저께 주일날 휴가를 떠나서 태국에서 행복하게 그들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는 1분이면 도착해. 아마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 타시면서 그랬겠죠. 왜냐하면 고향 땅이 보이니까 무한 지역이 보이고 자기들이 보았던 바다가 보이고 숲이 보이고 하니까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셋대의 충돌을 통하여서 결국은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 내리다가
추락을 함으로 폭파가 일어나서 179명의 사상자를 냈고 2명의 생존자가 없다가는 것은 이것은 한국 역사 기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위기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기와 고난과 계속해서 산을 넘고 온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에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흔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계속해서 피해자예요. 침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세요. 건국한 지 이제 우리가 건국한 이 민족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요 이러한 민족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러한 극복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성경 66권이 끝나지만은 67권을 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 시대에 남과 북을 만들어 놓고 가장 못 사는 북한 땅이 있고 가장 잘 사는 남한 땅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세계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같은 민족이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꼴찌가 있고 1등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지도를 쳐다봐도 없어요. 왜 유독 대한민국만 이렇게 꼴찌가 있고 1등이 있습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성경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살았던 북한 땅이 남한보다도 훨씬 잘 살았던 북한 땅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지어버렸을 때 여러분 70년 80년 이후에 그 땅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고 어떤 민족이라 하는 것을 역사 앞에 지금 북한 땅을 보여주고 있고요.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이 땅에 여러분 북녘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면서 이쪽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먼저 재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한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남한 쪽에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독교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잖아요. 성경의 역사.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부강하게 만듭니다. 전쟁에 이기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바알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진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이 역사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6.25 전쟁에는 저 꼴찌가 된 이 민족이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태국보다도 못 살았어요. 말레이시아보다도 못 살았어요. 인도네시아보다도 못 살았던 이러한 민족이 여러분 지금은 게임이 되지 않냐고 전 세계에 10등 안에 드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었다가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실력입니까? 행정의 실력입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세워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맞았지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비상할 줄 믿습니다. 다시 날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했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전쟁, 인간적인 힘으로는 모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여러분 기근을 당하였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민족의 안정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지만은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에스더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가 이 민족의 재난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국가가 중요한가를 제가 또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가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국가가 부도나면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될 것이 없어요.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다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지켜줍니다. 국가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계 사람들이 보면은요, 불가사의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도요, 핸드폰 같은 거 놓고 밥을 타러 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지를 않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분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는 여러분 식당에다가 여러분 식탁에다가 핸드폰 놓고 물건 받으러 가면 벌써 갔다 온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그냥 누구나 그런 법칙이에요. 누구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물건은 손대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신고합니다. 내 물건이 아니라도 여러분 찾아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러한 치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완벽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족이 건강해야 기독교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이 쓰러지면, 민족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1번 타겟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민족이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민족이 힘들면은 여러분 약탈자들이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못 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뭐냐? 밤 11시가 돼도 밤 12시가 돼도 사람이 동행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가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재난이죠, 이러한 위기지요, 이러한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무엇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일어난다. 기도하면 해결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고난의 대명사가 있어요. 그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처럼 요만한 나이에 고난을 당했어. 요만한 나이에 17세에 여러분 청소년기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기의 형제를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또 요셉은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채색 옷만 입었던 이 요셉이가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종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추행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17세 18세에 여러분 이 예민한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가 나중에 다 모든 걸 극복을 하잖아요.
모든 걸 극복했어요. 요셉에는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 요셉이가 끝까지 붙잡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뽑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으라는 겁니다. 가슴에 여러분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방을 가니까요 참 감동을 했어요. 감동했냐면은 우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요 말씀 카드를 뽑은 걸 쫙 액자다 넣어가지고서 몇 년도 이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계셨을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작년에 뽑은 거 재작년에 뽑은 거 어디 갔나 모르잖아요. 금년도 뽑은 것만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감옥에 들어가던 구덩이에 들어가던 누명을 쓰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지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내 환경 주위에 여러분 도둑놈 깡패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도둑질 깡패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지고 여러분 그것이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는 우리 성탄절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재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가 있으면 가정의 위기가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사실은 이거예요. 성경에도 사람에 대한 인물로 엮여져 있잖아요. 인물로 엮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약점이 있어요. 고난이 약점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친구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은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여러분 기름가마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지만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종이 한 장은 여러분 두 손을 가지고 찢으면 찢겨지는 것이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쇠판에 붙여지면 여러분 종이는 찢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인생, 종이 같은 인생이 쇠판에 뒤에 붙여진 종이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항공기 사고가 물론 이제 원인이 밝혀지겠지만은 지금 그냥 대체적인 윤곽으로 나왔을 때는 조류에 의해서 항공기가 엔진의 조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서 폭파가 일어나고 엔진의 가동이 멈추고 엔진의 가동이 멈추는 걸 통하여서 여러 가지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이제 부합된 것이죠. 여러분 그 조그만 새 한 마리가 그 조그만 여러분 기러기 한 마리가 항공기하고 부딪힐 때는 4.5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돌덩어리처럼 무거운 것이 부딪히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새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새떼까지 몇 그램 되겠습니까? 몇 그램? 아니에요. 새와 비행기가 가속력이 붙으면 여러분 그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여러분 4.5톤의
4.5톤 바위가 치는 그러한 위력을 나타난다는 그러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셋대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새 한 마리는 약하지만은 가속력이 붙는 비행기와 충돌할 때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에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것이 이게 셋대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요셉이는 여러분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여러분 0%예요. 0%.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가 나오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는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가던, 아니면 종으로 팔려가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던, 이 요셉이는 절대로 여러분 이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나는 절대로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요셉이가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가고 이제는 종으로 팔려서, 여러분 이제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채색 옷만 있다가 종으로 팔려왔으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한 가정의 종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셉이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한 번도 가슴속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는 그런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채색 옷을 입었다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가정이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디발 장군 집에 형통한 복은 누구를 통하여 받았느냐? 요셉이를 통하여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가슴 속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원망하지 말자. 따라서 하세요. 원망하지 말자. 원망은 패망의 앞제비입니다. 원망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원망이 뭐예요?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망하게 되어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이는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는 원망하지 않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한숨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위기가 나오면은 벌써 가슴에서부터 숨이 나가잖아요. 한숨을 푹 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는 나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17세의 요셉을 보세요. 청장년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17세 이 요셉이가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가슴에 여러분 원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슴에서 한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요셉의 친구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요셉에게 함께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요셉에게 위로를 준 거예요. 이 말씀에게 요셉이 기쁨을 주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요셉이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요셉이는 바로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열심히 섬겼다고 말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니까 간수장이 요셉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감옥에 돌아가는 모든 행정사무나 감옥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게 되느냐? 요셉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건 감옥입니다. 지금 감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종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본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감옥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감옥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감옥에 하나님이 감옥까지 뚫고 찾아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하나님이 뭐하게 만들었더라? 형통하게 만들었더라. 형통하게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참 멋져요. 감옥 생활 2년을 하는 거예요. 2년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해서 감옥에 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머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꾼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꿈을 요셉이는 뭐하게 되느냐?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곧 복직이 될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복직이 되지 못하고 당신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꿈을 예언한 거예요. 그 꿈을 누가 예언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지혜 주신 거야.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섬기잖아요. 바로왕을 섬기는데 바로왕이 여러분 꿈을 꿨어. 이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 꿈을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소개했을까요? 누가?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도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은 저 감옥 속에 요셉이라는 그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년이 내 꿈을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풀어놔가지고 다시 왕을 섬기게. 그래? 그런 친구가 있어? 끌고 와라. 그래서 이 여러분 요셉이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의 꿈은 바로 이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옵니다. 풍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7년은 아무런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요셉이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그 나라의 왕에 의해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고난 속에서, 가장 악한 환경 속에서 종으로 팔려갔고 성범죄로 누명을 썼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고 이렇게 최악의 조건을 맞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요셉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재난이라든지 국가의 이런 모든 문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의 작은 기도 하나가 민족을 풀어내는 거예요. 나의 작은 기도가 민족이 여러분 긍정적인 민족, 성공적인 민족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내년도는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1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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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강력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회개 우리의 자복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강력하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0시 20초 전입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7일째 여러분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들려주신 말씀을 다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세 번을 묵상합니다. 세 번을 여러 번 외칩니다. 세 번을 여러분들에게 함성을 외칩니다. 여러분의 주신 말씀 읽는 거예요. 여러분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 첫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기사 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자, 세 번을 외쳤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말씀이 내 머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한 고백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수하는 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주의 종의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경영하게 도와주시고 요셉이 아버지 하나며 여러 가지 위험한 고비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었을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며 형통의 복으로 임한 것처럼 이 말씀이 금년도 형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병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가운데 기쁨과 환희와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를 향하여 이제 외쳤을 때 죽은 뼈들이 일어나도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토막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머리 위에 피 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금년도 2025년도 악한 영아, 가난 영아, 병을 갖다주는 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으로 새해 신년벽도 1월 1일 0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있다. 이 악한 영은 벌벌 떨고 떠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잘 되는 일만 있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일만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말씀이 가정에 떠나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가정에 이제 아버지 혼기를 맞이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사업 위에 뿌려졌습니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장사가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으로, 강력한 역사로 아버지 사업에 복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말씀이 직장 위에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으뜸 가는 사원 되게 도와주시고,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사원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말씀이 학교 위에 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이 머리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오니 말씀 그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처럼 영력을 하여 주시고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2024년도를 보내며 2025년도를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면서 이 아내를 아버지 맡깁니다. 이 아내를 출발합니다. 말씀 받고 말씀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금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